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지친 심령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나라에서 제사를 맡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를 마치고는 남은 술병을 이제 시종 들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시종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술이 모자랐습니다. 시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몰빵하자,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몰아줄까 해서 뱀을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뱀을 제일 먼저 그리는 사람이 술병을 다 가져가는 걸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일 먼저 사람이 그림을 다 그리고는 술병은 내 것이야 라고 이제 술병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 술병을 가로채면서 말했습니다. 잘 아시죠? 뱀의 다리가 없는데 왜 뱀의 다리까지 그렸냐? 이건 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술병을 가로채서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와 정국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쓸데없이 덧붙이는 일, 군더더기를 사족이라고 부르지요. 사자성어로는 화사첨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슷한 의미로 옥상가옥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족이라고 이야기에는요, 엄청난 영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족을, 뱀의 다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뱀이 다리가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나? 아마 이렇게 몰뚱거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창세기 1장, 2장, 3장 내용을 보면, 특별히 3장 내용을 보면 이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뱀의 다리, 사족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뱀이 본래 다리가 있었다고 밝히면서요, 세상은 바로 이 세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창조 세계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족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여겨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evil is in the detail. 이 말은 잘 아시는 말대로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속속들이 살피면 골치 아플 정도로 매우 복잡할 때에 이 Devil is in the detail이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그 의미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한 곳에 악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속담은 바로 God is in the detail이라고 하는 이 명구에서 파생된 속담입니다.
God is in the detail.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복잡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울도 다르지 않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를 아주 복잡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로마서 말씀이 Devil is in the detail이라고 하는 속담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God is in the detail이라고 하는 명언처럼 그렇게 여겨지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 진술해 가는 방식을 보면요, 사실 놀랍습니다. 바울은 거시에서 미시로 그 관점을 옮겨가면서 복음을 매우 정밀하게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야 뭐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고 아플 때는 대충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차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꼼꼼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대충 하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도 대충 다룰 것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어야 하고요.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심정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꼼꼼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바울은 거시적으로 인류 역사를 토대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인류는 아담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잘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렴풋이 경험되고 증명됩니다. 자, 이 아담의 세계의 특징이 무엇이죠? 아담의 세계는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엇이 왕노릇할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미 사망의 반대 개념은 생명입니다. 바울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곳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맛보게 하는 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권세에 대항해서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분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대항해서 승리를, 생명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권세와 통치에 대항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놀라움과 의심 가득한 질문을 던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시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의 세계를 보니 조금 더 자세히 꼼꼼하게 봤더니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죄가 왕노릇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와 통치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니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망을 대항할 수 없겠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았고요, 그 아담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을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은혜와 의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사망을 대항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항을 할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사망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고, 이 그리스도인이 사망을 대항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꼼꼼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죄를 넉넉히 이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기고 사망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 맹신주의가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 은혜 맹신주의를 신학자들은 율법 폐기론 또는 도덕 폐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죄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결국에는 은혜가 죄를 이기고 왕노릇할 것 아니냐, 무조건 은혜 아니냐, 무조건 은혜다, 이게 바로 은혜 맹신주의입니다. 이런 은혜 맹신주의자들의 주장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바울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바울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담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세계를 떠나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삶에 여전히 죄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악이 다스리는 아담의 세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담의 세계에서 떠나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와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죄가 발견됩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와 통치 아래로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어리석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죄가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우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군요. 역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군요.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죄에 거하는 것,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결코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죄는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아담의 세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은혜가 다스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만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다만 죄를 발견할 뿐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죄 짓고 있지 않나요? 여기 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역시 아직도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지 못하고 제가 왕노릇하는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죄에 머무르거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또 꼼꼼하게 자세하게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는 것 같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세계에서 죄가 왕노릇할 때에 죄의 씨앗들을 막 뿌려 놓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졌는데, 그 악랄한 죄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죄가, 그 강력한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뿌리가 잘렸어요. 사실은 생명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숙해 가지고는 그렇게 죄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죄가 결코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몸의 일부 지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자신이라고 하는 표현과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기서 지체는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지체는 다릅니다. 우리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부를 이야기한다면, 지체는 우리 몸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은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체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다시 끌고 갈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세력도 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가 하는 것은요, 그 숨어있던 죄가 스물스물 피어올라 가지고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는 왕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워서 마치 전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의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요,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지체를 통해서 마치 이전처럼 아담의 세계에 있던 것처럼 왕처럼 왕노릇하려고 하겠지만,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고는 우리가 죄를 대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게 주지 않는 이상,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16절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조시키는 바울의 이 놀라운 디테일을 여러분들은 포착하셔야지 됩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여기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아담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대항해서 여기는 뭐가 왕노릇했지요? 예? 그리스도인. 은혜와 의를 충만하게 넘치게 받은 그리스도인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냐? 다시 자세히 봤더니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안에 더 자세히 봤더니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대항해서 여기는 뭐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담의 세계에서는 죄의 종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뭐의 종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종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은혜의 종이 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제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비교하는데요.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은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죄를 볼 때마다 스스로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서 죄가 발견되어질 때 그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죄의 종이 발견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되기로 순종을 하면, 은혜에 순종하면 이제 그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죄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든지 또는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든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지체로 놓고 보면 우리가 마치 죄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게 되면 우리 지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담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끌어옮기셨는데 여기서 우리 지체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너 사망으로 가. 이게 원래 진리야. 이게 원리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 가운데 죄가 스물스물 피어서 마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체는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는 까딱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셔서 바로 사망에 이를 그 지체를 다시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은혜가 다스립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의 사욕, 자기 욕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이런 우리의 지체를 발견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지체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죄에 그해도 되겠는데 no.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는데 no.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사기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다만 죄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 발견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 지체가 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죄와 허물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 지체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주님이 손을 잘라랬다. 나 천국 가고 싶다. 손 자르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눈 뽑으라고 했다. 죄 지은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다. 눈 뽑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원리는요, 지체가 범죄하거든 지체는 잘라버리라. 그러나 너희 자신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걸 바울은 자신과 지체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기시고도 여전히 우리 삶에 죄가 역사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순종의 종로로 타는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삶을 대신하여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종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것으로 내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지체 가운데, 내 연약한 지체 가운데 죄가 발견되었구나. 그러나 내 자신이 이 지체를 끊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이 지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주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비록 내 삶에 여전히 죄가 발견되지만 내가 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지체가 죄의 종으로 불의에 들여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기다가 지체가 죄의 종으로 불의에 들여져서 그 어리석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이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해서 그대로 좌절하고 그대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더욱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데, 나는 네가 죄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너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싶은데 너는 왜 이 은혜로 회복되지 않니? 너는 왜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온전히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내 몸의 일부, 이 지체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의 훈련에 날마다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매 순간 실천하는 작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작은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력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소한 행복뿐만 아니라 은혜가 부어주는, 은혜가 넘치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들고 또 우리가 아담의 세계에 있는 양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기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더욱더 순종의 종으로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